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80페이지입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있어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하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재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 행한 이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의 재판과 로마인들에 의한 정치 재판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종교 재판도 아니고 정치 재판도 아닌 매우 특이하고도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불법적인 정치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한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재판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새벽에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새벽은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오전 3시에서 6시쯤 아마 예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야에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급하게 그들이 서둘렀을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쟁 시에나 있을 법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살인이나 강도, 구테타
하나도 없이 결속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법정을 의미하는 관녀에 또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관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꼭두 새벽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는 것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느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겠지만은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한테 어떤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국가의 정복 등을 꾀한 아주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꼭 죽여야 하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한마디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속셈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처형하려고 병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의 그 구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행위는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피할 수 없는 아주 정치적인 압력임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로마에서 파견을 나온 유대 총독인데 간교한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백분 활용을 해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만약 당신이 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거부를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로마에다 알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정치의 생명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하면서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에 약했던 이 빌라도는 인간의 양심과 정치적인 현실 사이에서 매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형식적으로 그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사태가 시끄러워지자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드립니다. 관저 밖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무심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그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그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고 하는 말이냐? 라면서 도리어 물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귀찮은 생각으로 마음에도 없는 재판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그만 그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됐느냐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가 상상도 하지 못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총독이고 재판관인 빌라도는 갑자기 이 말을 듣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전쟁, 테러, 불법, 흥망, 정세가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보다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알기보다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또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공위성, CNN 또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지구상의 모든 소식들을 다 들을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계관에서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세계관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도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대해서 대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와 문명들이 일어섰다가 사라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람이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통치를 했고 오늘날은 독재자나 민주주의 국가라는 제도하에서 대통령이나 수상, 권력기관들이 통치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다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테러, 압제 등이 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사람, 자기의 욕심입니다. 한 국가, 한 민족의 핵심 사상은 서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끼리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폭력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들의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름대로 명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분의 핵심에 이기적인 욕망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항상
권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는 정신적이지 보다는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끝도 없고 멸망에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적인 것입니다. 고로 두 나라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했으면 곧 완성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시제로 기록이 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시계와 공간은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은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환희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세상에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는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로마가 자기들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가 두 개이듯이 진리도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통용하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의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낭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어떤 죄나 어떤 죄를 지었느냐 짓지를 아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찾아와도 죄가 없는 사람은 사형시켜야 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은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 순간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은 사면을 하는 그 전례를 이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냅니다. 그걸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을 심하게 때려주고 그냥 풀어주면 자신의 양심도 편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한마디로 강도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강도 바라바는 풀려나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성경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